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이 저녁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8여 전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 또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다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보면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몇 가지 이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도록 명령을 받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 물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물음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마지막 물음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공기라고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밥이라고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몇몇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 걸 봐서는 아마 밥이 예상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와 달리 꿈이나 소망이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는 명예나 영광,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물음에 답을 찾던 미하엘은 쌍둥이 고아가 좋은 새 어머니를 만나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을 얻은 후 미하엘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곧 그가 구했던 그 사랑이라는 답이 정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톨스토이는 사람이 물이나 공기, 밥이나 햇볕, 그 밖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영광이나 명예나 소망이나 그 밖에 많은 꿈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거나 또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필요 요소이긴 하지만 전인적인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글을 통해 사람이 전인적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톨스토이를 흉내내서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앞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여러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요란한 징과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는 영어나 중국어 같이 단순히 외국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그 외국어가 어쩌다 아주 간혹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저 외국어 능력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여러 언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외국어와 또한 외국어로 취급할 수 없는 천사의 언어가
함께 쌍을 이루어 나오기 때문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신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왠지 더 대단해 보입니다.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왠지 내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내 기도의 능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한다는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 더 영성 있게 기도하며 더 능력 있게 기도하길 바라는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영성 깊어 보여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것은 요란한 진과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면 요란한 진과 소란한 꽹과리에 대해서 그 요란한 진과 소란한 꽹과리가 된다는 말이 이미 과거의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사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는 방언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은 요란한 진과 소란한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랑 없는 사람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은 계속해서 또 다른 능력들, 곧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마도 앞일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일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또는 무엇인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적지 않은 이들이 앞일을 알기 위해서 점을 보러 다니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귀신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앞일을 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을 뿐더러 더욱더 우리가 바라고 바랄 만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앞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 예언의 은사는 분명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러한 은사 또한 신앙생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은사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더욱더 사모할 만한 은사이죠. 왜냐하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밖에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비밀과 이런 지식을 알 수 있다면 믿음 생활에 더 유익한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도 있고요.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더 바라겠죠. 무엇보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는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차이를 둔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요.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있고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표면 그대로 본다면 우리 가운데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도봉산이나 북한산을 향하여 이 산아 절로 옮겨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믿으실 분이 계십니까? 불암산과 도봉산 다 가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타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분명 겨자씨 하나만큼 작을지라도 엄청난 믿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언의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분명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잠깐 동안이라도, 잠시라도 그런 것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소유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마지막 부분이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능력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것이나 또는 그 믿음을 가진 것,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 말고요, 자신 스스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무엇인가 드러나는 그런 능력들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도, 내가 내 몸을 자랑스레 내주어도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산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그 적은 것 모두를 다른 이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저 제게 있는 한 부분이나 작은 부분을 떼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준다는 것,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유독 제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온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 몸을 내준다는 것은 재산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곧 온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제 몸, 곧 제 목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섬김의 극한에 이르렀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온 재산과 제 온 몸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준 것, 자신의 몸까지 바친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방언보다, 예언의 능력보다, 모든 비밀보다, 모든 지식보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보다,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제 몸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비롭습니다.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뽐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무례히 굴지 않는 것입니다. 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며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그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3장, 하필 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배치해 두었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은사에 관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즉,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 그들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더 좋아 보이고 무엇인가 더 뛰어나 보이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이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일에 있어서 불만을 품기도 하고요. 또한 그 우월한 은사, 우월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갖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괄시하고 가볍게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될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은사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고린도전서 13장 그 내용의 마음을 주셨겠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는 12장에서 많은 은사를 열거하면서 그 12장의 마침을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이제는 그 은사 여러 은사 받았지만 그래 그거 잠시 접어두고 이제 너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바로 여기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앞서 말씀드린 12장 31절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랑을 때론 은사 자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언과 방언과 뭐 여러 가지 그 은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은사가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달리는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지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될, 가장 내면 깊은 곳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해석이 어찌되었던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랑을 그 대답으로서 그 답으로서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랑들,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랑들, 그리고 바울이 그 은사로 인해서 생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그 대답으로서의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기에 그 은사들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그 톨스토이의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노랫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보통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그저 조건 없는 사랑 정도로, 무조건적인 사랑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 그 아가페에 해당되는 구약의 단어는 그 한 단어이긴 한데요. 그 단어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중에는 다함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또는 사랑, 자비, 긍휼, 이 밖에 정말 이렇게 A4 용지로 몇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쓰자면 몇 편의 논문 이상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의미로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매우 중요한 많은 단어들이 허공에서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아가페, 이 사랑은 그저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랑, 자비, 긍휼, 다함 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랑,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사랑과 다함 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이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정말 많은 사랑, 정말 많은 표현들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 우리는 다시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그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의 문제로 무너졌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은사의 문제로 나누어지고 서로 미워하며 떨어졌던 그 고린도 교회에 오직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은 그저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만 향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유일한 대답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 사랑 자체이신 그분들만이 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떠날 때조차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께 죄를 지을 때조차도, 그들에게 악을 행할 때조차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 멸하시거나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끝까지 그 자비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그 자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과 결코 비길 수 없는 존귀하고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교만하시기는커녕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겸손하게 낮아지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의 연약한 자들에게, 심지어 주위의 손가락질 받으며 욕 먹는 그런 죄인과 세리들을 친구라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정말 존귀한 분이심에도 우리에게 무례히 구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존귀하게 대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짓지 않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다른 지체가 나에게 잘못하는 일에 있어서 참고 기다리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내 귀한 형제 자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내 지체와 내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보다 나를 낮추며 그를 귀하게 대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정말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언의 능력을,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비밀과 지식을 얻었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믿기만 하는데 그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을 다치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을 깨트리며 심지어 내 형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트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자주 보입니다. 은사를 넘어서 이런 문제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례하게 대합니다. 스스로를 매우 높입니다.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지요. 교회를 혼잡하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신이 불편하거나 내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일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여지없이 욕을 하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독설을 내뿜습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함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더 나아가서 사랑 없이 헌신합니다. 하나님 없이 구제합니다. 예수님 없이 봉사하고 섬깁니다. 심지어 사랑 없이 전도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신앙의 모든 것을 갖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위장하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참고 기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억울한 마음들을 다 누르셔야 되고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여러분 스스로 없애시며 그 대상을 용서하며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사람은 겉으로만 용서한 것처럼 대합니다. 속으로는 언젠가 복수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 있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모셨다면 그 안에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이 여지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 참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가진 자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며 자비를 베풀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 또한 사랑 없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평생은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잠깐 동안이라도 이러한 모습은 사랑 없이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내 겉을 감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팎을 채우고 감쌀 때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내 모든 본성을 거스르며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오래 참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체들을 귀하게 대하며 그들에게 결코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보다 낮게, 너보다 높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겨우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그 사랑으로 삽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누구보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7-8 여전도회 회원 모든 회원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사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되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사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팎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감싸주셔서 참 사랑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4